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계보에 대한 소개가 자주 나옵니다. 이 계보를 따라서 창세기의 쭉 내용들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이 보편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민족을 세우시기 전에 보편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보가 여러 차례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4장 말씀에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소개들을 쭉 보았고, 4장 25절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에노스,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가지의 계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후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후손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 5장에서 아담의 계보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는데, 모든 자녀들을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계보를 이렇게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계보가 연결되고 있는지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에 관한 간략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 이 말은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갖는 성격임을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모든 창조물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건한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 있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소개하죠. 이 셋은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00년 동안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자손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5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6절부터 32절까지 읽은 마지막 부분까지는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어떻게 계보가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거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셋은 912년을 삽니다. 살고 105세가 되던 해에 에노스를 낳고요. 이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었죠. 이 에노스는 905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90세에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요. 물론 한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자녀들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계보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게난의 경우는 70세에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910세에 그는 죽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습니다. 그리고 895세에 그가 죽습니다. 야렛으로부터 에녹으로 이어지는데
에녹은 162세에 낳고요. 야렛은 962세로 살다가 죽고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데 이 에녹의 경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65년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일하게 빠진 인물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무드셀라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969세를 사는데 그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777세를 살고 182세에 노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노아의 이름은 위로 혹은 안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위로를 주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고요. 500세 되던 해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 셋으로부터 신앙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노아까지 소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그 연령이라는 게 우리와 다른 시대였습니다. 환경적으로 달랐고 또 죄의 관영함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오늘의 시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이 세계는 참 살기 좋은 그런 세계였음을 창조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그 사실들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살기에 적절한 좋은 환경을 주었다는 겁니다.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야 되는가 할 때 많은 이 수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인류가 번성하는 이런 기틀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 연령이 한 반 정도씩 가까이 툭툭 떨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또 거의 반 가까이 떨어져요. 범죄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짧게 꺾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홍수 이후로는 환경이 예전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식물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는데 노아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화식이라고 하는 이 식사 형태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또 단축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도 결국 망가뜨리고 사람의 영혼을 결국 피폐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후손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 그리고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수고하여야 된다. 땀 흘리면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들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결국 때가 되면 다 그들이 노새에서 죽게 되는 일을 맞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하는 이 표현이 무려 본문을 잘 보면 8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8번이겠습니까? 경건한 후손들이 결국 살다가도 죽었다는 것인데 당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모두 보편적인 그런 법칙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특기할 만한 사실,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살다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죠. 동맹을 하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한 그런 인물임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이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장차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운명을 뛰어넘게 하실 것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소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소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가인의 족보 가운데서 봤던 인물이 반복되는 이름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도 에녹이 있죠. 이 에녹이 뭐 했다고 표현했습니까? 앞에서 보니까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왜 성을 쌓았다고 했는지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부패한 이후로 서로 죽이고 또 싸우고 하는 일들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들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가 안전을 도모하고 무엇인가를 꿈꾸기 위해서 이런 성을 쌓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들 가운데 등장하는 에녹과 무두셀라를 낳았던 이 에녹과는 똑같은 일이지만 삶은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도 많은 사람을 살인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를 낳았던 아버지 라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름은 똑같지만 그들의 삶은 180도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이 자녀들은 문명을 일으키는데 큰 일을 했어요.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 악기와 음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했고 목축업을 만드는데 조상이 되기도 했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나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앞선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일으켜서 뭔가 큰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고 반면에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신앙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이어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땅에 수고로운 인생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저 사람이 직업이 뭐래?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대? 저 사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대? 누리고 있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을 또 다른 번역으로 할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로 부름받은 이 사실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간 것처럼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좋은 직업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의 기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언제나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에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다 통과해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들에게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업, 얼마나 많은 소유, 얼마나 많은 지혜, 얼마나 많은 명예,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계심을 봅니다. 늘 매일매일 살아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집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주께서 용납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